가 허락한 한마디의 말, 이게 계포일락입니다. 계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초나라의 장수였어요. 항우를 섬기는 장수였는데 그가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 죽고 난 뒤로 한나라의 이제 장수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이 계포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게 뭐냐면, 그가 승낙한 말은 반드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초나라 사람들은 황금 백냥보다 계포의 말 한마디, 그 승낙을 얻는 것이 굉장히 더 복된 거다. 그래서 계포일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1311년 프랑스의 필립 왕이라는 이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틀 안에 프랑스를 떠나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틀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집도 정리하고 가구도 정리하고 논밭도, 이게 뭐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가기가 바쁜데,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프랑스를 나가면서 돈을 가지고 가거나 기금속을 가지고 가면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빈몸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 프랑스 파리에서 보석상을 하고 있는 유태인이 있었어요. 야, 이제 이 모든 보석을 다 뺏길 판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옆집에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은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또 양심도 있는 것 같고, 또 정직한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보석을 다 맡기자. 그리고 돌아올 때 찾자. 그럴 요량으로 이제 그걸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웃죠? 안 돌려줄 것 같아서 그런가요? 아니, 갑자기 막 보석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반드시 돌려드릴 테니까. 하고서 이제 프랑스를 떠나게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필립 왕도 세상을 떠났죠.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보석 상인도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 찾았겠어요? 그 기독교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미 그 양반은 노인이 되어가지고 어디론가 떠났대요. 또 물어보니까 전 재산을 사업하다가 다 날려먹어가지고 집도 팔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일이죠. 자기 보물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야,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좀 추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물어 가서 드디어 찾았어요. 그 기독교인을 찾았어요. 가서 보니까 꼬리 안에요. 가난의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굶주림에 추위에 몰골은 해골몰골을 하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살아있는 송장이 불과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유태인들을 보고 반갑게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깔고 앉아 있었던 이 나무 상자를 보여주면서 당신의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럽니다. 이거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생각을 했는데, 갖고 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보물을 보관했습니까? 당신 재산 다 잃어버렸다면서요.
그러면서 내 보물을 이 상자에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삶의 절망에서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당신에게 이 보물을 돌려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깜짝아,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도 약속을 했나 봐요. 내가 죽고 싶었지만 당신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약속이 이 사람을 살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려줍니다. 이 유대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과거는 잊으십시오. 이제는 축복만 남았습니다. 이 보물의 절반은 할아버지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내 식구입니다. 이 보물을 같이 쓰며 살아갈 내 식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지금도 그러겠죠? 지금도 그러겠지만 약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다, 그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교회, 큰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도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말이라면, 장로의 말이라면, 권사의 말이라면 맞아, 저 사람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핑계를 대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는 약속 좀 지키세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탓한다면, 나무란다면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가 없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세상은 좋아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신하가요,
성령의 사람 요셉을 보고 요셉을 원합니다. 요셉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아멘. 잠깐만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뭐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더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세상은 성령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뭐든지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도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죠. 이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아멘. 자,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거룩한 신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봤을 때 이렇게 고백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이제 그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꿈을 좀 해석해 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말해 보시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뭔 꿈을 꿨는지도 맞춰보고 그것도 해석해 봐.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해몽해 주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뭔 꿈을 꿨는지까지 맞춰봐. 그게 진짜야.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거지 시장을 놓습니까? 그래? 그럼 너네 다 죽여야겠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줘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가르쳐주고 그 해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6절로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리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되니까 그를 세우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세상 사람들, 애굽의 바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성령의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은사가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나타났다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사실 이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였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잡아갈까 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라는 문은 다 시건 장치를 다 잠궈놨습니다. 자물쇠를 다 채워놨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제자들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거잖아요. 처음 만나서 하신 그 제자들에게 서운하다. 그럴 줄 몰랐다. 너 어떻게 나랑 눈 마주쳤는데 나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베드로? 이렇게 그때 서운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혀를 차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들 보면서 약함을 다 그대로 받아주면서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나 이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부터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주님이 주실까요? 뭘 주실기에 이들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정말 그래요. 막 불안하고 막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애들이요,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뭘 하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혼자만 동떨어졌어요. 막 울고 있다가 엄마를 보면 더 울죠. 으아, 더 우는데 그 순간에 이 마음의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엄마를 본 것뿐이에요. 아빠를 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뭐냐면 주님을 보는 것이 평안입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보이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평안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글쎄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또 평안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는 뭐랍니까? 숨어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세상인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보내는데 니들만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붙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숨어 지내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라. 그래도 불안한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숨을 내쉬셨어요.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숨을 내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숨을 풀어 넣으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숨으로, 주님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호흡이 멈추잖아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주님과 숨을 같이 쉬는 사람, 주님의 호흡을 맞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수영을 할 때도 그렇고 스쿼시를 할 때도 그렇고 달리기를 할 때 보니까 힘은 있어요. 힘은 있고 뭐 다리가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호흡 때문에 그래요. 이 호흡만 좀 자연스러우면 더 뛸 수 있는데 호흡이 잘 안 되니까 힘이 드니까 중간에 멈추기도 해요.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호흡에는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들이마시는 숨이 있고 내뱉는 숨이 있겠죠. 숨이 있겠죠.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숨, 그 호흡, 그 생명의 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숨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곳이 세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게 숨입니다.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뭐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도 살아있는 존재? 아니,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생기, 그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죠.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죠. 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자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9절로 10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계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그전에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도 살았다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 살았지만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교제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성령의 사람을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믿질 않습니까?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채우다 보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요,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성령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